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 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 이 말레이시아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왼쪽에는 말레이 반도, 그 밑에 싱가포르가 있죠. 그리고 동쪽으로 그 인도네시아 섬 북쪽 끝에는 동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양쪽이 균형지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말레이시아는 회교국가로 유명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동말레이시아 사바 지역에서 기도 주일을 인도하면서 비록 그들이 회교권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열심을 볼 수 있었고, 특별히 매일 저녁 집회를 하는데 이 맨 앞자리에 20여 명의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앉아서 그 눈빛을 반짝거리면서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출발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나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힘든 그런 나라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분들이 돌아가서 일을 하게 하는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곳, 우리들이 직접 가서 복음 전하기 힘든 곳에 유용하기 때문에 온라인 전도회를 어떻게 하는지, 또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런 얘기와 함께 남은 자손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그룹을 나흘씩 하면서 거의 보름 가까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회교권에 있는 나라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그리고 저 위에 아나톨리아 반도를 거쳐서 그리스와 이태리 반도, 로마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서쪽 스페인까지 건너갔습니다. 이 복음은 항상 서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유럽 대륙에서 영국으로 건너가고,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일본과 한국, 중국, 그리고 저 안에 필리핀까지 갔습니다만은, 여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곳에 세계의 커다란 종교들이 복음의 서진을 맡고 있습니다. 힌두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회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무슬림이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복음의 서진을 맡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던 그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들어간다면, 그때가 이 지구의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회교권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후원,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감정, 이 이모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감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게 해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나 너에게 감정이 있어 그러면 나쁜 뜻으로 쓰입니다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고 또 긍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긍정적인 감정은 기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감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은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실까요? 먼저 시편 103편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긴다? 더 쉬운 한국말로 말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절에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므로다. 먼지 훅 불면 날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체질이 올림픽 때 경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맨발로 걷다가 여기 돌 조각이 조금 넘은 곳, 거기 슬쩍 스치기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우리의 체질이
진흙으로 만들어서 부서지기 쉽습니다. 마치 먼지와 같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지 같은 이 인간을 긍휼히 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당신 자신을 표현하는가 하면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떻게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여기 시조 가운데 그런 시조가 있죠. 그 호미도 날이 서 있긴 하지만 낮같이 들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어버이는 맞습니다마는 어머니처럼 교실이 없어라. 그런 시조가 기억납니다. 어머니의 사랑 지익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어머니들이 자식을 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하시면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어머니들은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잊어버리지 아니하겠고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당신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가 뭐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가장 쉽게 적을 수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손바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에서 난 자식 잊어버릴 수 없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 태, 창자 이런 히브리어를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20절에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 창자, 이 간과 창자를 한국말로는 한 글자로다가 애라고 합니다. 애. 그래서 이 정말 마음이 조급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 애간장을 태운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창자가 애간정이 지금 끊어지는 것 같다. 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을 하여금 애간장을 끓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감정적인 표현이 어디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 아내로 맞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쏟아붓기 위하여 무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주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 품에 안길 때에 이 호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네가 한번 경험해보고 네가 내 심정을 세상에 알려다오. 11장 8절에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불붙는 듯하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창세기 43장 3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형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저 맨 끝에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은 다른 형제들은 다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벤야민은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은 자기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를 볼 때에 창세기 43장 3절에는 마음이 폭받쳐 올라서 그 울 곳을 찾아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3장 26절에는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있죠. 한 아이를 두고 두 어머니들이 싸웁니다. 자기 아기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이 아이를 둘로 나눠서 반씩 가져라 할 때에 이 아이의 친어머니는
그 어린아이에 대한 사랑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이 아기를 포기해서 이 아이의 생명을, 이 아이는 절대로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이 판단했습니다. 이 아이의 어미가 바로 그 여인이라고. 사랑이 북받쳐오는, 불붙는 것 같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인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구약 성경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10,000달란트를 빚졌던 어마어마한 돈을 빚졌던 이 한 그 신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임금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마태복음 18장 27절에 그 신하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데 바로 그 마음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3절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자기도 강도를 만날 위협 가운데 노출되었지만 그를 내버려두고 그냥 치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이 사람을 위하여 그는 동물에서 내리고 그 위에 태우고 또 이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 옷을 찢어서 붕대처럼 감아주고 포도주와 기름으로서 그를 치료하여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 짐승에 태우게 되면 자기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를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6절에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나 다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때에 아버지는 이 아들 잊어버렸다고 생각할까?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고 마침내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 달려나가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신의 발에 신을 신기고 손가락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그 도구인 인장 반지를 빼서 아들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때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분신과 같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또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분은 정말 우리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상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그 품에 품는 것처럼 그렇게 품으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일본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어미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닭이 두 종류가 있죠. 어미닭이 있고 암탉이 있습니다. 암탉은 그냥 암탉이지요. 그러나 어미닭, 이 암탉이라고 해서 다 어미닭은 아닙니다. 네. 이 병아리를 품기 위해서 알을 낳는 그 닭. 그런데 어느 농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모든 게 다 탔습니다. 양계장이 다 탔어요. 실망한 그 농부는 양계장에 죽어있는 닭들을 그냥 발로 툭툭 치면서 지나가다가 발로 하나 툭 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생명체가 나왔어요. 삐약삐약 거리면서 병아리들이 나왔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감정 표현을 성경에서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일 때에 눈물의 남자였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눈물 흘린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무덤을 방문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친구가 저 무덤 안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은 말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은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시기 전에 예수님께 그 옆에 서셔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오면은 눈물을 흘리셨더라. 울려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낸 부분이 있는데 우리들은 10계명 가운데 가장 긴 계명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라면 두 번째 계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표현한 그 표현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 두 번째 계명에 말씀하시기를 4절부터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묘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지금 네 번째 계명은 8절, 9절, 10절, 11절 네 개의 절인데 여기 특별히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는 계명은 석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표현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표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한다. 이 질투라는 단어는 성경에 칸나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단지 5번밖에 나오질 않는데 이 5번 모든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질투하는 것, 여러분 질투가 좋은 감정일까요? 나쁜 감정일까요? 여기 헬라어나 히브리어, 헬라어는 젤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거기서 영어에 젤러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히브리에는 칸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언어가 히브리 언어보다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히브리 언어는 칸나하면 질투, 시기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질투와 시기심이 서로 다 다릅니다. 질투는 무엇이고 시기심은 무엇인가? 이 질투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데로 가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질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심은 어떤 물건이라고 할까요? 이런 물건에 대해서 갖고 싶어하는 마음, 누가 갖고 있을 때에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시기심이 일어나는데 여기 질투와 시기심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방신에게 뺏기거나 우상에게 뺏기거나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어떤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어떤 존재에게 더 의지하게 될 때에,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의지할 때에, 그리고 재물을 의지할 때에, 어쩌면은 부모나 자식에게 의지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자식이나 부모를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질투, 나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것, 이거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질투해 본 적이 있을까요? 거의 여러분께서는 질투해 보지 않으셨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때 질투하는가 하면은, 이거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는데, 어쩌다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가 가끔가다 어느 목사님 설교 듣고 감동받았다 그러면은 그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똑같은 주제를 놓고 설교했는데 남편이 설교할 때는 감동받았다는 말 표현 안 하는데, 누가 감동받았다고, 누구 설교할 때 감동받았다고 하면, 여보 그거 내가 다 옛날에 한 얘기 아니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질투를 표현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감정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표현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랑에 대하여 정해 놓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로 정해놨어요. 그 가운데 7가지는 긍정적이고 그 가운데 8가지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할 때에 긍정적인 것, 또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 믿음이 없으면 참지 못합니다. 또 사랑은 온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사랑은 어떤 것인가, 6절 맨 끝 부분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만나게 되면은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것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다 할지라도 진리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진리를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7절에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또 한 시길 전에 제가 영원한 복음 온라인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어떤 고등학생이 제게, 목사님 새해 첫날이고 이번 한 기 동안 사랑과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니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시리즈로 하는 그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면서 13장 7절에 사랑은 참는 것이라, 그 말씀을 잠깐 포인트를 뒀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단어는 스테고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스테고는 뚜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덮는다는 뜻입니다. 덮는다, 덮는 것, 뚜껑으로 덮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은 무슨 뚜껑을 생각할까요? 병뚜껑 정도 생각합니까? 제가 사랑한 모든 것을 참으며 할 때에 모든 것을 덮어준다. 그때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한 곳에 집어넣어서 쓰레기통에, 저 쓰레기 하창에 버리기 전에 모아두는 통이 있는데 바로 쓰레기통입니다. 백큐하고 거기서 나온 먼지를 그 속에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어질러져 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쓰레기는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도록 덮습니다. 특별히 주방에서 싱크대 옆에 거기 또 쓰레기통이 있죠. 음식 쓰레기통입니다. 음식 쓰레기통은 뚜껑만 열면은 그 안에 비어 있어도 항상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음식 쓰레기가 나면 그 안에 넣자마자 덮어야 되고, 또 생기면 얼른 꺼냈다가 덮어야 되는데, 여기 뚜껑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다른 사람들의 불편한 것을 내가 다 감당하고 뚜껑으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냄새가 날아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말하기를 예수님은 쓰레기통 뚜껑과 같은 분이다. 이거 좀 이런 표현이 송구하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안으시고 당신의 보혈을 덮으셔서 우리의 죄에 썩어가는 냄새가 바깥으로 풍겨나가지 않게 합니다. 또 이 쓰레기통 뚜껑뿐만 아니라 걸레와도 같습니다. 어디에 뭔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더러운 걸레를 가지고 치면 거기에 걸레 자국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레는 항상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남들의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어떤 상황 속에도 희망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여기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들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13장 4절에 남이 잘 되는 것 가지고 배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너보다 낫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어서 나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품성 가운데 하나는 어디에 섰는지 예절을 잘 지키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항상 유익을 바라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의 심령의 평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최소한의 태도가 바로 예절입니다. 사랑, 곧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예절을 잘 갖추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들은 항상 예절 바른 사람들이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나 자신의 유익보다 먼저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실 때는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장소를 강도의 굴열로 만들고 쓰레기장처럼 만들고 사리사욕에 모든 지저분한 것들이 쌓이는 장소로 만들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 분노 말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화내고 분내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깃들이지 않도록 항상 그 생각을 쫓아버리고 이 안에 거룩한 사랑의 정신을 담는 것,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 항상 의의 행동, 의에 대한 생각만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러한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표현하셨고 우리들에게 이 감정들을 넣어주셔서 이 세상에 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죄의 용서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한 기쁨과 즐거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지성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에게 의지를 주셨고 지성과 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성을 허락하셔서 사람이 사는 날 동안 메마르지 않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감성을 누구에서 받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감성,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감성을 온 세상에 표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